오늘은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팔리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계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주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을 살핀 후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주경배에 주여기 역사시네 주경배에 세기를 만드시는 금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좋은 마음 만지는 주경배에 좋은 지으시는 주경배에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금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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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세계를 만드시는 분 금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운행하시네 주경배에 할렐루야. 오늘은 3월 1일 3일절입니다. 랜선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성찬식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성찬식은 목사의 재량에 따라서 날마다 하루에 3번 드려도 되고 또 1년에 2번 드려도 되고 교단마다 틀리지만 재량껏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나 순복음 또 성결교 이런 데는 1년에 2번 합니다.
이 기념식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루터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아시다시피 날마다 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것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하는 순복음에서는 왠지 좀 부족하다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동이 올 때마다 드립니다. 성찬식 예배는 세상을 통틀어 또 온 우주를 통틀어 또 온 영계를 통틀어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성찬식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 그것을 몸소 당신 몸으로 받아내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주스를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술로다 만드셨습니다. 포도주. 그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즐겁고 주 안에서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쁘게 살라는 그런 의미로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29장 부르신 다음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어린 양의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예수 이는 나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예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살이라.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빵을 들어서 쭉 싸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식을 기념하고 또 이것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성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식, 이걸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성례라고 합니다. 성찬식의 뜻과 또 성찬식을 할 때 그 받는 은혜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또 있고, 또 세 번째, 이단은 왜 성찬식을 하지 않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사탄은 어떤 의식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찬식의 뜻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출애굽부터 유월절을 끝내시고 새 언약, 이건 약속, 계약 같은 말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장로교나 순복음, 또 성결교 재단, 또 감리교,
이런 개신교는 1년에 2번이나 한 4번 정도 그렇게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아다시피 매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날마다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너무나 좋거든요. 성찬식을 먹음으로 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예수님 화가 되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은혜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걸 기념하라 해서 기념식으로 하지만 카톨릭이나 루터교에서는 화채설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내 몸에 들어가서 피와 살로 변한다. 이런 것이 화채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딱 부러지는 그런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변해서 진짜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의 분량이 되면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기념이야 라고 하면 그냥 기념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세례를 맨 처음에 받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단계가 거듭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는 나오거든요. 성화의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은 영화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화의 단계라는 글로리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레이스지만 이 거듭남의 그런 단계를 거친 사람은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의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또 성숙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가 된다.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된다. 이것은 최고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영화의 단계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유체 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날아다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에녹과 엘리야는 육까지도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상적인 그런 단계를 설정해 놓고 너네들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표로다가 하나님께서는 올려놓으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 다른 종교에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하죠. 영이 맑아지기 위해서. 근데 그런 쪽의 사람들도 유체 이탈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이 거의 먹지 않고 연명만 할 정도로 소식을 하고 그러면 몸이 깃털처럼 이렇게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체 이탈, 몸에서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 그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 그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참 영적인 세계는 놀랍지요. 성찬식을 받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 화되고 화채설을 믿는 그 개신교의 그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보시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화 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라고 이렇게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찬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거든요. 포도주. 빵만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피가 생명인데 생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성찬식을 가톨릭에서는 신부만 먹고 성도들에게 주지 않는 걸까요? 비싼가? 와인이? 아니면 취해서 주정 부릴까봐 그러나? 예배를 방해할까봐 그럴까요? 그런데 이건 참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떡만 먹고 살만 있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생명을 취해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거고, 이 성찬식의 의미는 거듭남의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은사자 영성가는 이 성찬식을 수시로 밥 먹을 때도 하고 비행기를 타면서 날아갈 때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정해진 포도주랑 빵만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뻥튀기나 무슨 빵 꼭 누룩을 안 넣어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순복음에서는 백설기로 합니다. 그리고 또 카스테라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주스로 대체를 합니다. 생수로 한들 어떻겠습니까? 이 생수가 변해서 피가 된다. 예수님 피로 돼서 내 몸에 들어온다. 이렇게 믿음으로다가 선포하고 나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렇게 믿음의 행위, 이것을 되게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칭찬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백부장이거든요. 백부장의 믿음. 이분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굉장히 경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믿음의 행위도 자기 정신에 따라서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인이니까 군인 정신으로 한 것 같아요. 군인은 이렇게 규칙과 질서를 굉장히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휘 체계가 있죠. 그러니까 상명하복, 절대복종, 또 질서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기 하인이 아팠을 때 하인이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죠. 높은 사람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게 둘 텐데 이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그리고서는 내 하인이 낫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니까 아닙니다. 주여 내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명령만 내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셨죠. 이런 믿음이 없다. 얼마나 그 멋진 믿음의 고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을 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성찬식을 하면서 치유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피는 끈적끈적한 피입니다. 타락한 그 죄성으로 인해서 염증이 가득하고 또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먹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몸살을 하죠.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병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찬식을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더러운 탁한 끈적끈적한 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행위를 의롭다. 그것이 믿음이다. 내가 의인이구나. 그리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에 육에 붙어 있는 그 죄성, 혼적으로 있는 죄를 이걸 다 해결하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해지는데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인도의 썬다싱도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올라간 것보다는 머물렀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전해져 있거든요. 이 썬다싱은 인도에서 히말라야를 건너면 바로 티벳이죠. 그 티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실종이 됐죠. 기록으로는 그냥 1929년에 죽은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가 죽은 지 300년 후에 썬다싱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그 등반객의 그런 보고가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봤다라는 그런 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썬다싱도 굉장히 유체 이탈이 된 사람이고 또 기적을 많이 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 영혼이 하늘나라의 지성소로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양학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은 먹는 대로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나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좀 성격이 좀 사나워지고
또 야채나 그런 과일 같은 거, 순한 거 이런 걸 먹으면 사람의 성품도 온순해진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룡이나 이런 동물들은 막 사람도 잡아먹고 동물을 잡아먹고 또 호랑이나 사자들도 동물을 잡아먹죠. 그런데 성품이 굉장히 사납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식 동물들은 굉장히 온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우리는 성품이 온순해질 뿐 아니라 영화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변에 이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주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주를 넘어서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교주, 신천지는 이만희, 또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안상홍, 그가 죽자 장길자, 그가 성령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교주가 됐죠. 그리고 그를 믿으라고 하죠. 그리고 또 통일교회 한학자 이런 사람들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에 잡혀서 하는 거거든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을 못 받지만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온 사람들을 또 미혹해서 구원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단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단도 의식을 합니다. 항상 사단은 하나님을 모방해서 하죠. 그래서 이걸 미국에서는 카피캣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복사하는 고양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도 왜 모방을 안 하겠습니까? 모방을 하지요.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그 사탄교의 신자가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기업도 사탄의 그 신자가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하느냐면 피의 의식을 합니다. 동물의 피를 진짜 잡아서 마시기도 하고 또 자기 몸에 흉터를 내고 문신을 그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과 하나 되는 의식이다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피의 제사는 새로 태어난 신생아, 그 피를 굉장히 영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피를 아기를 죽여서 그 피를 마시고 살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의 보고예요. 그냥 뭐 어떤 음모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선교사 보고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병원에서는 신생아 납치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 사건이 꽤 많죠. 영국에서 그 앱스타인 파일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앱스타인은 바로 이 앱스타인이 행했던 것이 바로 그 인신제사, 인신공양, 살을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소와 성애 이런 것을 했죠. 사단의 종교가 원래 그런 것을 하는 집단입니다. 가나안 종교가 바로 한 것이 계속 뿌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애굽으로 흘러가고 또 로마로 흘러가고 또 세계 각곳으로 다 흘러가서 다른 이름과 명칭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국에서 그것이 터진 거죠. 그렇게 일부분이 열린 거죠. 음모론이라고 내몰던 그런 일들이 실제라는 것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쪽 사람들은 상위 1%가 있죠. 머리 좋고 또 돈도 많고 금융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상위 1%가 이런 그 인신제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들도 끼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은폐를 했겠죠.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앱스타인이 그 감옥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살일까, 자살 당한 것일까,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자살했을 때 CCTV가 다 꺼져 있었고
그리고 교도관들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 자살이겠죠. 그래서 앱스타인은 그 은폐하고 싶은 자들에 의해서 자살당하고 이것이 음모론자들이 그것을 은폐하고 싶지만 너무나 증거들이 많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은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다행인 것은 지금 세상이 공용화 시대지 않습니까? 인터넷 세상이라 모든 세계가 다 전산망을 통해서 다 세계의 곳곳을 가지 않더라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의 행실들은 빛이 비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을 자연히 물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앱스타인을 신고한 사람이 트럼프라고 합니다. 이것이 미디어에서 이런 사실들을 다 보고하지 않죠. 하지만 인터넷이 열려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그리고 선교사 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하늘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은폐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가 참에 이런 일들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모르고 속편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당하는 것이거든요. 알면 이길 방법이 나옵니다. 사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입니다. 진멸하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섬김의 대상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은 미리 예정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운명론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은 공평하게 다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거부를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다 열린 세상이니까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편만하게 다 들려졌는데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 이것이죠. 장로교에서는 예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교리거든요. 하지만 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으로 구원의 은혜는 다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은 모든 사람이 다 받도록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하고 선택 안 하고는 자기의 그 권리죠. 자기가 구원 안 받겠다는데 억지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미리 아시죠.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예수를 닮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 그걸 또 받아들이면 그래 네가 의롭다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셨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단계가 넘어가면 영화로운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에서 글로리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로 하셨습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건데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그 죄된 본성 그것들이 제거되고 완전히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 영화로운 단계까지 올라가서 에녹과 같은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겠죠. 몸은 땅에 매여 살아도 영은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꿈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꿈에서는 어디든지 갑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더 큰 혜택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죄성으로는 그 끈적끈적한 염증이 잔뜩 있는 그런 피를 깨끗하게 못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피를 깨끗한 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치유가 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찬 예배를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셨지만 물과 피와 성령 보내주셔서 보증을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물과 피와 성령이 있기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맑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모든 질병도 떠나게 하시고 그 영혼에 묻어있는 때도 다 맑게 씻어주셔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셔서 이 성찬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죄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피를 다 정화시킴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피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걸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의 피가 또 예수님의 살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보혈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치유의 은혜와 또 구원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문림방과 문지방과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에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부터 심령 가운데 또 모든 구석구석 그 질병이 있는 부위마다 다 뿌려주셔서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삶으로써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